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자의 삶과 축복. 꿈꾸는 자의 삶과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고 키웠고 그 꿈을 이루어서 미래의 축복과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또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닥친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의 모델이죠.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여러분의 생애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었고 이룬 꿈을 어떻게 나누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꿈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들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형들과 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야단을 맞고 미움을 사게 되죠. 사실 요셉은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또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본문의 내용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애굽에 또한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는데 웬걸요? 그곳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혹여 요셉이 우리를 안갚음을 가지고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다음같이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 당신이 꿈을 이룬 것에 대하여, 자신이 꿈을 이룬 것에 대하여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형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들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많은 번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 삶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형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모든 앞날의 사건을 아시고
우리들을 생명에서 구원하시고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않았어요.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 형들을 미워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들의 안갚음을 갖고자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었고 그의 삶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물어주겠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결국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화근인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곳에 떡장관과 술장관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떡장관과 술장관을 섬기게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요셉에게 궁중예법을 다 배우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계기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어서 앞으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바로 왕이 이 일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음을 알고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 엄청난 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같이 요셉은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이에요. 어떤 왕족 출신도 아니고 또 실적으로 애굽의 라인을 탔던 사람도 아니고요. 이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적들에게서 그를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시련과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요셉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때로 다가오는 많은 고난, 어려움, 또 환난을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거둬들인 수확물을 잘 관리해요. 그리고 7년 기근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대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죠. 요셉의 생애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바라 집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 요셉이라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혼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 고통, 많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중국의 선교의 개척자 호스턴 테일러 목사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했고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수업을 해나갑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은행에 취직했지만 영구성 결막염에 걸려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육체적 약함으로 절망의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미래에 대한 꿈이 그 앞에 확 펼쳐졌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21살 때 중국 선교에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21살 나이면 여러분 자녀가 21살 나이에 지금 뭐하고 계시죠? 예, 학교 다니죠. 그렇죠? 공부하죠. 나름대로 어떤 어머니 아버지의 돈 받고 살아가는 그 나이죠. 그런데 호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은 21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중국 선교에 뛰어들어 천국 갈 때까지 중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호스턴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그의 삶이 선교 사역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풍토병과 더불어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환경에 도전해서 주님의 은혜로 또 꿈을 실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의 삶 이후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를 보살핀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잘못을 다시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용서하고 위로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바라 그 생애의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한 형들에 대해서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요셉이 과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지만 인간인 이상 요셉도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평생의 피의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피의식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가문의 복이 흐르도록 만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 안갚음, 피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쳤다면, 죽였다면 그의 가문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의 사랑과 용서의 선택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정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했고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했고요. 또 영적으로 병들고 꼬여있던 가정을 치유했고요.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의 하나가 되어 행복한 공동체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용서로요,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런 여러분 가정에 저주를 끊으시고 죄를 끊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영원히 흐르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요셉의 얼굴은 엄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형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 무엇이 그걸 증명하느냐? 요셉의 흘린 눈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절로 본문 앞절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얼굴, 요셉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신 앞에서의 위험은 버릴 수 없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러면 애굽의 바로왕의 담가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운다고요? 우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형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울어 그의 마음을 전달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이렇게 소리내어 울을 정도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 위에도 그가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위에도 요셉은 보고 싶은 아버지와 친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비록 자기를 팔았지만 그 형들도 잘 있는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은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나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면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가 결단합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의 열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눈물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넘치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 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시원해져요. 뭔가 확 트인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용어로 감성지수가 많은 사람, 이 감성지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꿈을 성취할 때 더욱 그의 삶이 빛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감성지수가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데 훨씬 쉽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뤘을 때 그 빛이, 그 삶의 빛이 나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거든요. 최근 데니엘 골먼이 쓴 감성지능이란 책이 있어요.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지성지수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코에센트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에센트, 이 감성지수가 EQ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성지능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감성지능이란 자기통제, 열정, 인내력,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성지능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적절한 인내와 통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저와 있게 접목하여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공동체와 더불어 행복을 나누면서 공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눈물이 많은 사람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꿈을 성취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수제자, 또 항상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톡톡 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전 인류의 구원에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말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가요? 나도 갑니다. 죽으러 간다고요? 죽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구원에 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웬걸요, 그의 고백은 다 거짓이 됐고요, 한 소녀 앞에서 그것도 불을 지에다가 3번이나 다구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그것도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질문합니다. 정말 그 감동, 감격, 사실은 그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 고백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죠. 아니 부끄러워서도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식어졌던 하나님의 비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같이 그 비전을 다시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마음에 심어주죠. 전승에 의하면 이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주님은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나는 올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베드로의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의 가문은 빛나고 창대하고 그의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가문으로 되는데요,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체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은 요셉의 삶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쭉쭉쭉 뻗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 그 가문에도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4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게 되죠. 더 나아가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태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아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란 이 계보는 없어요. 요셉의 자녀 두 자녀가 올라가요.
여러분 12지파에서 요셉의 두 자녀가 올라간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요셉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영원히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